자, 오늘 9절까지 그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뒤까지 좀 읽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이세요?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네,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둘째 와서 그 길에 가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너희에게 주셨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였으되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되느냐. 우리는 자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씌워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과제를 뿌렸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하잖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던지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절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보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것을 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 30-40년 이상 하셨고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죠. 앞에 예화를 비유를 들어주시고 뒤에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해줬는데 성경 복음서 중에서 아주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이게 사람들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옥토밭이 되자. 또 그렇게 살자. 이런 결심으로 머릿속에 이미 선입견이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죠? 내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죄사함을 못 받게 얻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기 나왔잖아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태복음은 4분의 1이 비유고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3분의 1이 비유세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이해를 못하면 다른 걸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럼 씨 뿌리는 비유는 보니까 뭐 너무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거 딱 보면 이 보세요. 이게 그림이 잘 나오는 거 있네.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자 그림이에요. 이게 그 고흐는 참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본인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조울증이 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됐는데 지금 최고의 고가의 그림값을 받는 최고의 화가죠. 고흐가. 근데 고흐 내 영혼의 편지,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에게 고흐 동생이 테오예요.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모은 책인데 영혼의 고뇌를 그렇게 그 화가로서 그걸 쓴. 네, 이 사람이 그 신학도 공부하다 중퇴를 하고 그랬는데 이 씨 뿌리는 자를 그림을 화질이 안 좋아서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 그 비유를 읽으면 이 그림 한 장 떠오르지 않아요? 그림. 한마디로 헤브라이즘, 히브리, 그 다음에 헬레니즘.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진화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와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듣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헬라, 그리스, 로마의 문명들은 조각, 미술 다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라디오 시대를 겪다가 어려서 저도 그래 우리 누님들이 길 잃은 사슴 한 마리 막 그 라디오에다 보고 귀를 놓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지금도 그 라디오에 그 낭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V를 딱 보니까 어때요? 라디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아마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겠어요? 비유를 할 때는 이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주도록 예수님도 설명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비유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도록 해도 권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한 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오잖아요. 천국. 여기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 부시맨 그 전번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코카콜라를 확 던졌는데 그 콜라병을 가지고 그들이 마을에 재앙이 오게 됐다고 설명하고 그걸 갖다 버렸다고.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하물며 같은 공간에서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 다 알아들었어. 나는 목사님들한테 수없이 설교 들었어. 뭐야? 30배, 60배, 100배, 옥토밭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볼까요? 오징어 게임. 우리의 어떤 이 한계를 좀 오늘은 깨닫기 위해서 우리 두영형 때문에 이걸 해본 거야.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우리 전번에 공부하던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이 황동혁인가요? 걔가 하는데 이게 8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예요. 오, 이거 BTS 못지않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재미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코드가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이번 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동그라미하고 X로 나와 이번에. 그 나름대로 여기다 어떤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모르니까 다 봤다는데 이거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이 의미가 뭐냐면 동그라미는 천원, 지방, 인각이에요. 동양 철학에서 동그라미는 뭐냐면 원은 태양이 동그랗고 달이 동그랗고 해가 뜨는 곡선이 동그라서 옛날 사람들 고대 중국에서는 우주를 원으로 형상화했어요. 원으로 상징을 했어요. 아, 하늘은 우주는 동그란 거야. 근데 땅은 어떠냐면 빨리 보니까 수평선, 지평선이 일직선이야. 아, 저기는 절벽이고 끊어진 거야.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지방, 땅지자, 방자, 모방자를 써가지고 땅은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고 삼각형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모습. 삼각형으로. 네. 그래서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그 형상화해서 인각이라고 그래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돼요? 삼각.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판테온 신전, 만신전이라는 말이에요. 온갖 신들을 다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로마는 식민지를 만들면 만드는 나라의 토속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로마화 시켰어요. 근데 그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는 데는 기둥 없이 지은 최고의 건물이에요. 큰 건물인데 하늘이 동그랗게 뚫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로마라든가 동양이나 이런 데 보면 위에 창문은 다 원형이고 옆에 밑에 창문들은 다 네모를 하게 돼요. 이게 나름대로 어떤 이런 상징, 이걸 계속하면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여기 사람들 이마에다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다 달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인데 원래 천인지 이 동양 철학의 삼재인데 하늘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땅을 지배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이 세상은 거꾸로 됐다 그래서 네모인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야. 그래서 이 세상이 거꾸로 됐다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그룹을 만들 사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인과 심벌이에요. 지금 말한 거는 심벌이에요. 상징. 소위 말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면 뭐겠어요? 상형 문자가 돼요. 글자가 나와. 글자. 그러니까 글자라는 건 뭐냐면 언어잖아요. 언어. 그거를 심벌이라고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라고 그래요. 기호. 이거는 뭐냐면 1대1의 대응 관계를 가져야. 근데 상징은 다양한 해석을 해. 우주만 동그래요. 여러분들 당신 이거 있어? 그럼 뭐예요? 돈 내기 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쓰는 언어는 사인이 아니라 심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 징조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언어 철학을 한 사람인데 pain is not pain. P-A-I-N이라고 글자를 쓴 거는 pain, 통증이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걸로 책을 한 걸 써요. 자 보세요. 책상이라고 하잖아요. 책상. 근데 내가 여기다 책상이라고 글씨를 쓴 책상이라는 글씨가 책상은 아니죠. 아니죠. 언어가 왜 이게 책상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대상과 내가 이 대상을 나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언어를 쓴다고 인간들은 내가 너를 책상이라고 부르겠어.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책상이라고 하는 거를 전수사님 책상 좀 같이 들어요. 뭐예요? 이걸 책상이라고 부를 때는 인간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언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언어 문자라고 하는 거는 언어 문자는 인간들끼리 의사소통하고 일을 하고 뭘 도모할 때 쓰는 게 언어고 이게 문자예요. 바벨탑 사건이 어땠어요?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탑을 높이 쌓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그래서 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벽돌 좀 가져와. 근데 집을 갖고 와요. 야 여기다 역청 좀 깔아. 그랬는데 벽돌을 들고 와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언어가 통한다는 거는 우리는 한 족속이라는 뜻이고 인간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근데 더 어떤 모습이 있나 볼까요? 여기 두영이 읽어봐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잘 읽었어요. 비가 온다. 자,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비가 온다. 똑같은 문장을 했어. 그거하고 내일 소풍을 가야 돼.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어디 소풍을 산에 뒷산으로 놀러 가기로 한 학기 동안 기다린 소풍인데 비가 온다. 이 말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그 비를 간절히 기다렸던 농부들에게 비가 온다라는 말은 엄청난 희열이고 그 농부들끼리 소통되는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이지만 내일 소풍을 가야 될 애들한테는 어때요? 비가 온다가 아이고 망쳤구나. 좌절과 낙심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언어는요 진리가 담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담길 수가 없어요. 언어 속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의 언어는 뭐다? 명령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당신하고 단절할 거예요. 그 소리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걸 육체라고 하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가진 인간들이.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두 개가 나오죠.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의 말로 소통되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내가 그랬잖아요.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다? 이야기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앉혀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만 소설 한 권이야 이런 얘기를 다 자기들 얘기를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탄이 지금 한 16년 키웠고 고양이까지 이제 있어요. 얘들 불러놓고 뭔 얘기를 없어요. 동물은 공간 속에 사는 거고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요. 근데 시간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이 즐겨 듣는 유튜브가 뭔가 그 사람이 늘 듣는 방송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아니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한테 나오는 물리적 발성이 뭐가 다르다고? 그분이 말하는 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건 말이고 말씀이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 이해를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소통하는 말로 성경이 다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오래된 학문은 철학의학이 아니라 레토릭, 수사학이에요. 수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의 많은 랍비들이 비유풀이를 많이 했고 오늘날 신천지들이 비유풀이를 무기로 삼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비유를 갖다가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몇십 년 다니던 사람들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오래된 게 이 수사학이고 그 예수님의 비유도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들어가 볼까요? 왜 갑자기 이게 안 되네.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 인간은 이야기 속에 산다고 그랬고 이야기 속에는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 현재 경험하는 것, 미래에 대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뭐예요? 말씀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드러낸다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비춰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뭐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냐는 거예요. 뭐를.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자. 여러분들 옥토바스를 하자. 설교 시간에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여기 무슨 밭이다? 가시떨기 밭이다. 이거 설교하면요 다 찔려가지고 옥토바스에 뭐 어떤 자,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네 종류를 했는데 이거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 풍습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요? 밭 보람을 다 하고 거기에 씨를 심고 흙을 덮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유대의 농사법은 거기는 석회암이 많고 건조하고 사막이고 지금 10월, 11월 이때가 비가 좀 오고 이때 파종을 할 때예요. 그래야 되는데 땅이 돌짝밭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에 심었다가 4, 5월에 추수를 해요. 이 올 4월, 5월에 그 사이에 또 5, 6개월만 내비두니까 사람들이 다녀. 그러니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비 오는 어떻게 가시덤불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은 옥토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고흐 그림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땅을 일군 다음에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나누고 열매가 맺는 게 옥토밭. 안 나면 돌밭, 가시밭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 배 띄워놓고 배를 강대상을 삼고 그 앞에 해변가에 모여있는 이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갖다 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로마의 핍박하에 있었고 종교적인 압제 가운데 있어서 소작농이 많았어요. 자기 땅이 없어.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다 알아듣게. 제자들한테 와서 또 설명을 해줘. 근데 여기 보세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저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킬 뿐만 아니라 요 앞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3장에 서기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건을 뭐라고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저 미쳐서 예수님 데리러 갔어요. 그 장면들 속에 예수님이 이걸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 비유. 뭔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도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6장으로 딱 가보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근데 무슨 옥토밭이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밭 4개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한 부류. 그 다음에 옥토밭 한 부류. 딱 2가지로 돼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못 맺는 밭.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밭하고 못 맺는 밭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밭에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들었어요. 내 밭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는. 그게 아니라 씨에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봐야지 아 저기가 싹이 나는구나. 저기는 싹이 못 나네. 돌짝밭이네. 저거는 가시덤불 때문에 못 나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씨를 던져봐야지. 씨를 뿌려봐야지 그게 옥토밭인 줄 알고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말씀을 지금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뒤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서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아니 불렀으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던져보면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자기 속에 생각이 딱 있어. 안 받아들여요. 이때 당시 서기관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선입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취지 장기를 이루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몸은 열린 동이로 외우는 숨김을 이상하며 빈줄에는 독사의 뿔이 있고 의인의 척도가 하늘을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곳에 그 일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명령에 하나님을 의뢰하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희 속에는요 옥토밭 없어요. 다 우리 손은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 근데 이 예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그 앞에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들은 정말 곳곳에 가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들이 되어요. 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더니 형제들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설, 그러니까 유다가 다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따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밭을 기경해가지고 저 말씀을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무리의 밭을 기경해서 열매까지도 맺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밭이었다가
돌짝밭었다가 가시덤불 이런 뭐 설명력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가셨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리로 언젠가는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이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없는 자, 또 그에게는 이 말씀을 던져줘요. 반항해라, 불평해라, 불만해라. 그들 떠나가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이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가 범죄 짓고 떠나오기 전에 에덴에서는 없는 게 있었어요. 죄와 죽음이 없었어요. 죄와 죽음.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육신 가운데 죄와 죽음이 없나요?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이상한데 옆에 누가 죽으면 나 죽을 거 봐. 또 죄에 대해서 없으세요? 죄와 죽음을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천국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을 치고 번개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또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학이 있어요. 펠라가우스와 어거스틴이 대립했고, 칼빈과 알미니안이 대립을 했고, 신학은요 많은 이 청교도들하고 또 초월주의자들이 대립을 해서 신학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대립을 했어요. 근데 쉽게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다. 한 파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 딱 갈라져요. 두 개예요. 그 두 개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자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근데 균형을 잡고 가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데 뭐해? 그냥 놀면 되고 그냥 인생 잘 즐겁게 살면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에 가까운 그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냥 나 행복하게 살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나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죽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나를 어떤 인간답게 사는 삶,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신앙의 도구주의예요. 여러분과 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내가 보다 말하는데,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의과대학의 그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1800년대 한국에,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다. 근데 학생 때 이 사람이 조선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남편도 죽고 결혼까지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딸도 죽어요. 딸도 죽어. 그렇게 하는데도 평생을, 그래서 이화여자가 의과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 의대를 만들고 한 사람인데, 그 닥터 홀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걸 보면, 자, 우리 여러분과 저에도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저한테도요, 학창시절에 그 ESF라고 성경 읽기했는데, 군대 휴가를 나왔던 그 분이 지금 목사님 하세요. 그분이 휴가를 나왔는데 저하고 영화 보고, 저를 개인적으로, 난 친하지도 않은데 저를 끝까지 편지를, 군대에서 저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요. 제가 나중에 그분이 전주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내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전혀 제가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근데도 이 친구 대학 때 잘 안 나가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니까요.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뭐 옥토밭이 되자, 뭐 옥토밭을 만들자, 뭐 밭이 막 어느 날 돌을 자기가 스스로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을 이런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래서 다 알아듣고 다 본다고 때로 자만하고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길가밭이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밭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훈 말씀 감사합니다. 589장